모세가 간유를 취하여서 10절 하자. 간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간유로 아론의 머리를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13절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속죄제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서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4기퉁이에 뿔에 발라 단을 깨끗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서 단을 속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과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수양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더라.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서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을 피를 뿌리에 뜨고 피를 바르고 거기까지만 하죠. 거기까지 다 나갈 수 있을는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를 해나가는데 레위기 1장서부터 5장까지 5대 제사를 얘기하고 7장까지 5대 제사를 향해서 더 세부 사항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7장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8장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서 성막의 5대 제사를 누가 진행할 거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도록 이제 제사장 제사의 직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불렀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인하여서 속죄제를 드리게 하고 나중에 번제를 드리게 하는데 먼저 8장 6절서부터 아론과 그 아들들을 가지고 물로 그들을 먼저 씻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제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물로 씻긴 것을 세례로 여러분에게 풀어드렸고 7절서부터 이제 아론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했던 그 옷을 가지고 쭉 만들고 머리에 간을 씌우는 것까지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나눴죠. 그리고 지난주에 10절서부터 12절까지고 관유에 대한 얘기를 성령으로 기름으로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죠. 그러니까 옷을 입었을지라도 간유를 부으지 아니하면 유임식에 간유를 부으지 아니하면 옷 입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간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담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13절서부터 해나갑니다. 자, 13절 보세요.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그랬습니다. 그럼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들들은 제사장이다 그 얘기죠. 데려다가 그들에게 뭘 입혀서 속옷 입히고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더라. 그러면 10절에서부터 12절은 아론에 대한 얘기예요. 아론을 향해서 간유를 부으시고 거룩하게 했던 거 옷 입히고 간유 부었잖아요. 그럼 13절의 이 말씀은 지금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옷도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침이 자꾸 나와요. 자, 다시 보세요. 그럼 여기서 아론의 아들들을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고 간을 씌웠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출애굽기 28장 40절 보세요.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서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서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해서 간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며 그랬습니다. 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속옷, 띠, 겉옷, 에봇, 그리고 또 거기에다 겉옷에다 또 띠, 그리고 흉패, 뭐죠? 우린과 두빈, 머리에 관을 씌웠어요. 근데 아들들 제사장들은 속옷, 띠, 관 그것뿐이었다고 얘기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옷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1절.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모세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 아론의 네 아들들에게 입히되 그들에게도 뭐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그럼 기름은 관유고 성령이고 기름 부고 관유 바르면 어떻게 되어졌어요? 거룩하게 되어졌어요. 거룩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것을 말씀하죠.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그들로 제사장의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제사장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줬는데 지금 제사장들의 옷은 다르죠. 성인은요. 속옷, 띠, 간이었다. 에봇, 흉패, 겉옷, 금패로 되어진 이런 것들은 입지 않았던 것이 제사장들의 몫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대제사장은 이렇게 입는 옷이 다르고 제사장들은 많잖아요. 아론의 아들 4명이었고요. 대제사장 아론은 누구를 예표로 해요? 예수님을 예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들어간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머리는 하나다 그 얘기예요. 머리는 하나다. 아론의 아들들이 넷이 있었지만 아론 대제사장은 하나였다. 대제사장은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문 저기 여세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우리도 아들들 제사장 되어졌던 여러분과 내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단정한다 뭐 하나 보세요. 14절 저기 문 여세요. 자, 모세가 또 속죄제 숫송아지를 끌고 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속죄제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이렇게 옷으로 단정을 한 다음에 뭐였어요? 속죄 제사를 드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숫송아지의 머리에 뭐에 안수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있는 그들의 죄를 송아지에게 죄를 전가시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가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전가시키느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이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론도 인간이었고 아론의 아들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태어난서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송아지를 잡아서 그들의 죄를 누구에게요? 송아지에 전가시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심판을 받아요? 죄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죄가 없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다음에 어디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죄가 용서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숫송아지가 죄를 전가받았던 것은 누구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숫송아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해서 그들의 죄가 저들에게 전가되어졌던 것은 숫송아지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제사장 되어질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예표를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사건을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15절 보세요. 15절 제 전가되어졌죠. 이제 모세가 잤고, 왜 모세가 자냐면 아직까지 기름 부음이 위임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서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에 동서남북에게다 발라서 기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게 했고요.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서 거룩하게 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11절 보세요. 11절 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을 발라 거룩하게 했는데 왜 지금 15절에 와서 다시 치세요? 15절에 와서 그 피를 취하여서 단을 깨끗게 하느냐.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에서 기름을 부었을 때 이미 나도 11절에 정결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는 도중에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실수할 수 있으면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자기가 죽어야 된다 그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라도 단 주위에 동서남북을 향해서 더 단 주위에 피를 뿌려진 것을 보므로 내가 설사 제사를 드리다가 도중에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것이 죄가 되어질지라도 이미라도 숫송아지가 죽어서 피를 뿌렸으므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단에다 또 못 뿌려요? 피를 볼 수 있도록 뿌렸다 그 얘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 지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여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죠. 의로워진 건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의로워진 거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로워진 건 아니다 그 얘기죠.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거 아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뭘 보는 거예요? 단위에 이미나도 피가 쏟아져 있으므로 내 죄가 이미나도 다 죄를 인하여서 숫송아지가 죄를 전가받았다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구를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오늘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죄를 지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미라도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네 기퉁이 동서남북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속죄의 피를 인하여서 먼저 거룩해졌다 그 얘기를 하죠. 자, 16절 보세요. 16절 또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기름을 취하여서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것도 누구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기름은 가장 귀한 것을 얘기하고 짐승의 생명을 얘기하고 짐승의 생명을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을 생명을 살찌게 하는 것을 기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숫송아지의 오장육부 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은혜하심이 자기에 있는 아무것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잘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아가고 깨달아간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17절. 자, 그 숫송아지 곧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짐 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죽은 죄, 허물, 겉사람, 우리의 겉사람, 영의 사람이 아닌 겉사람,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한 것을 가죽으로 표현하고요. 고기는 우리의 육신, 처절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신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똥은 얘기할 것도 없이 지저분한 거니까 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단에서 불사르는 것이 아니고요. 진 밖에다, 단 밖에다 불살랐다 그렇게 얘기하죠. 더러운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다 태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 영문 밖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공부했죠. 자, 다시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뭐예요? 육체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요 가죽, 고기, 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12절. 그러면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백성들의 뭐예요? 가죽과 고기와 똥 같은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셨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속죄제에서 숫소, 고기, 똥, 짐밖에 불살라 버림으로 죄에 대한 가죽, 죄의 모습을 가죽으로 육신을 철저히 심판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당하실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얘기하죠. 이미 나도 버려질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예언을 했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의 시대 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왜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거죠. 자, 이사야 53장 5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러니까 허물, 죄악 예수님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렇죠? 허물의 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죄 없어졌죠?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숫송아지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의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간 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죄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를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의, 어둠이 아니고 이제 빛의,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숫송아지, 속죄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허물 다 가져갔다는 것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이제는 뭐래요? 마음이래요? 아니요, 너희의 몸을 그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랴.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예요? 방언 많이 하는 게 영적 예배예요? 방언 많이 하는 게 영적인 기도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기도고요. 영적인 예배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예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8장 18절 보세요. 이제 또 뭐 드린대요?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 드렸어요? 속죄제, 죄 용서함을 받고 번제를 수양으로 드리는 거죠. 수양으로 드리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번제는 누가 레위기 보면 그 제사법이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였죠. 순서가요. 근데 지금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데 그 5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요. 자, 제사장들이 직임을 받기 위해서 먼저 죄의 용서를 받아서, 번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다음에, 죄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갈 거예요? 번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드렸던 것처럼 제사함을 받은 은혜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다. 자, 번제 수양을 드리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양의 머리에 뭐를 해요? 자기의 죄를 또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늘. 자, 수양의 머리에 안수를 했다, 그 얘기를 하죠. 자,
어디 있나요? 자, 네, 갑니다. 자, 19절. 모세가 네, 아니요, 안 할게요. 자, 모세 19절 치세요. 레위기 8장 19절. 모세가 잡아서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는 거죠. 주위에 뿌리고 깨끗게 하는 거예요. 자, 20절. 수양의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럼 각을 왜 뜰까요? 예, 온전히 각을 떠서 온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사르기 위해서 각을 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다 구약 성경을 위해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와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살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신 예수를 보이시고, 21절. 물로 내장과 정강이 혹시라도 또 부정한 것이 있을까봐 또 씻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니,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번제로서 우리에게 헌신되어졌던 것처럼, 이건 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얘기해. 자,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서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불로 드리는데 이 제사가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그럼 향기로운 냄새는 누구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땅에는 창세기 3장서부터 다 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물들도 다 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불 같은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므로,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가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불과 같은 시험, 지금 불로 다 태움을 입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번제로 드리는 화제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자, 22절 보세요. 또 다른 수양 곧, 그럽니다. 수양이 둘이었으니까요. 2절에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 수양을 드릴 때 이제는 아론을 향하여서, 그리고 제사장을 향해서 위임식이 거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제사장을 위해서 위임식이 거행이 되고 있죠. 직임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드릴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양의 머리에 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철저하게 무너져야 되고 제가 철저히 없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요. 자, 다시 보세요.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서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 손발가락에 피를 발라요. 그리고 24절 치세요. 아론의 아들들도요. 23절은 아론이었고요. 24절은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똑같이 데려다가 그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뿌리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렸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의미 있죠. 자, 그러면 왜 첫 번째 귀부터 피를 발랐느냐, 귀부터 왜 피를 발랐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죄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3장 1절부터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네. 죽는다 그랬죠.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로 하나님을 배도한 자가 누구예요? 하와였어요. 하와. 여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뭘로 배척을 했어요? 말로 들은 말로. 무엇으로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던 그 말을 뭘로 들은 거예요? 귀로 먼저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이 표현을 뭐예요? 귀로 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로마서 10장 7절.
자, 17절. 그러므로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얘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럼 오늘 어디에 대한 들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거냐? 아니면 뱀에 대한 말을 듣는 거냐? 그럼 아담과 하와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네, 뱀의 말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소리를, 수많은 언어들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참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말이고 장로들이 유전이고 철학에 속한 이런 모든 것들이라면 우리는 마귀에게 쏟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신비주의, 성화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쏟은 거예요? 예, 뱀에게 쏟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영원의 세계. 창세기는 이 땅의 우주가 시작이 되어진 창세기 1장 이 땅의 세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세계는 이 요한복음은 영원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인데 말씀이 구약성 하나님 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딱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 조금 높은 데로 올라가면 영원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구약 성경은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의 실체가 되어셔서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듣는 것은 예수라는 그 복음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죄에서 자기의 백성 건지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이 육체를 향하여서 성경의 학자들이 어떤 분은 영과 영으로 혼으로 나누고, 어떤 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어요. 삼분법을 당해요. 우리에겐 이거 다 있다 그 얘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육이 적용이 되고 영이 적용이 되고 혼이 적용이 되어져요. 육신의 것을 향해서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을 향한 것은 다 육체를 위한 것이고요. 또 영의 혼에 대한 것은 좀 더 고차원 지식에 대한 얘기, 그것을 뭐예요? 철학으로 얘기를 해나가고요. 그렇죠?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에 대한 얘기는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되고,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이 말씀은 들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도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오셔서 구약 성경을 이루시는데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함께 하고 있냐? 그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은 저들의 죄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이 될 것을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 자체가, 성경만 잘 풀면, 문자를 복음으로 풀기만 한다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에 대한 사건이 우리들에게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아론과 아론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게 우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다.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찌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 번제, 속죄제가 되어짐으로 번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뭔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나중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네, 팔 벌리고 이제 십자가에 올라갈 것이니까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절대 그런 일.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넌 육에 속한 자야. 혼적인 세계를 가지고 내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거절했던 걸 우리가 잘 알 거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 그렇게. 그러면 기 왜 뿌린데? 피 왜 뿌린데요? 예, 피를 흘리는 것은 죄의 이 기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는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디다 뿌려요? 기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에 있는 것을 피 뿌림으로 기로 인해서 범죄했던 것 어떻게 해요?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밟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어디다 피 뿌려요? 기에다 피 뿌리리라. 그러면서 제사장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아담 하하가 범죄했던 그 기, 죄를 인하여서 뱀의 말을 들었던 그거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어디에 뿌렸어요? 기 먼저 뿌렸다. 그 얘기죠. 그죠? 오늘 우리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봅시다. 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로 순종한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뭐예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멜렉 전투에서 가장 좋은 것. 그러면 봐요. 왜 사울이 아멜렉 것을 향하여서 소를 잡고 뭐 짐승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그랬냐면은 사울의 욕심 탐심 때문인 거죠. 그죠? 아멜렉에게 속했다면 짐승들이 송아지가 아무리 커도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아멜렉에게 속했다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거잖아요. 사단은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죄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안 받으신단 말입니다. 이러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말렉의 손은 사단에 의해서 있는 건데 그거 하나님이 받느냐 안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수양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말씀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다 그리잖아요. 그 순종이 뭐냔 말입니다. 순종이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을 향하여서 자손 주시고 땅 주시고 다스리는 왕권 주신다 그랬죠. 그것이 3대 축복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3대 언약이 3대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 축복을 누리는데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넘어가서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을 향해서 가죽 옷 입힐 것을 이미라도 예표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 2장 3절에서 다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들 벌거벗었던 그들을 향해서 가죽 옷을 입히는 사건이 계시록까지 모든 사건은 다 그것을 대표로 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죽 옷 입히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거예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렇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인가? 사단이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를 붙잡는데 뭐 때문에?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뱀을 하나님처럼 모셨다니까요. 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하실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우리들에게 언약하셨고요. 그 언약을 구약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하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들을 430년 끊어들이잖아요. 400년 고난의 시절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불러들이는데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죠. 그건 그림자예요. 아담을 향해서 가죽 옷을 입혔던 것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애굽이라는 제약된 세상을 얘기하고 제약된 세상에서 어떻게 건져지느냐? 어린 양 잡아서 유월절 어린 양 피 그거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듯이 그림자예요. 이 땅에 죄된 여러분과 내가 율법 지키지 못함으로 죄된 여러분과 나를 죄인을 깨닫게 누가 죽으실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실 것이고요.
우리가 계시록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가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흰 옷을 입어서 주님을 창하는 것이 24장로 신구약의 모든 대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2장 7절 보세요. 귀 있는 자, 아니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따로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이 귀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럼 창세기 2장 9절 생명나무가 어디에 와서 마무리를 져요? 계시록에 와서 마무리 짓잖아요. 그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서부터 누구예요? 가죽옷서부터 누구예요? 예수 증거된 결론은 뭐예요? 왜? 생명나무에 대해서 계시록부터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들에게 확실하게 생명나무가 누구였는지를 당신이 말씀을 밝히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계시록이에요. 구약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아느냐?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생명나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피를 뿌린 귀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육신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오늘도 종교적인 말씀과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고 유전과 철학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조금씩 분별해 나아갈 수 있다,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마음 안에 저것들은 율법, 아직도 율법 아래 있구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엔 그랬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은혜 알라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으셨으니까 옛날에 나도 저런 자였는데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셔야 되고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어머, 이 사람 뭐가 다르네 그러잖아요. 뭐가 다르네, 왜 다른가 했더니 그리스도의 은혜, 진리 복음을 인해 그 생명이 그 안에서 충만하니까 섬기는 자로 오는 거지. 율법주의야 율법주의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 그리라고 여러분에게 율법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러냐면 교회가 다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큰일 나요. 그러시면. 그러니까 율법이든 복이든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왔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왔으니까 교회의 지체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성막이 교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모였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이 집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해야 된다니까. 율법을 전하면 자기는 복음이 있었으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율법이 있는 교회에 들어가셔서 남다르게 섬기면 되죠. 복음의 힘이 그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그거 아니에요? 정죄하고 나는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 가지고 사랑 가지고 그들보다 율법을 갖고 있는 자보다 더 부드럽고 더 잘 섬기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왜 저 사람은 다른가? 나중에 알고 보면 뭐가 있었어요? 복음의 힘이 있었다. 그렇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들이 율법 못 지키네, 내가 율법 못 지키네, 똑같이고 복음을 가진 자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8장 23절 보세요. 레위기 8장 23. 귀에다 뿌리는 건 그런 이유예요. 자, 그러면 오른손 엄지가락 그에다 또 뭐예요? 피를 발랐던 거죠. 자, 그러면 엄지가락 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손은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 자, 이사야 59장 3절 보세요. 자, 너의 손이 피에 너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니 너의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바라고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손이 뭐가 피에 너의 손가락이 죄악에, 그러면서 손을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행동을 상징하고 있어요. 행동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으면서 손으로 지은 죄를 얘기해 나간다, 그 얘기죠.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죄를 졌다, 그 얘기죠.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기도받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열왕기상 8장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그러면 이것도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펴는 행위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죄 지은 걸 안 기도받는데 지금 어디서? 여호와의 단 앞에서.
그럼 단 나온 뭐 나온 거예요? 번제단 나온 거예요. 번제단에서 숫송아지 죽었죠? 양 죽었죠? 5대 제사 치러지는 거예요. 그랬으므로 죄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이라고 죄 안 졌겠어요? 죄 짓는다니까요. 그렇죠? 말 많이 뒀잖아요. 예? 자, 그럼 봐요. 단 앞에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 앞에 제물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가 중보자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 앞에서 그게 더 중요해요. 기도했다는 것보다 단 앞에서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죠. 자, 54절 보세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를 여호와께 아뢰기를 기도를 마쳤는데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났다. 왜 이런 말씀을 썼을까요? 기도 많이 하라고요? 아니요. 번제단 앞에서 단은 늘 기억하시되 번제단. 그러면 짐승들이 죽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곳이에요. 그럼 그곳에서 뭐 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잊고 수송아지가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간 거니까요. 그래서 죄가 없이 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손을 펴고 기도를 마쳤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얘기해? 나 율법 지키고 죄냐? 근데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야고보서 4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죄를 지은 것,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른손 엄지가라 그 얘기는 손은요 우리가 지은 죄를 얘기해요. 거기다 뭐 바르는 거예요? 네, 번제 희생의 피 발라요. 예수님의 피 바르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진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 뭐 발라요? 예수님의 피 바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8장 1절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능력 그분요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요 권세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는 구원하는 권세고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권세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질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그러면 아론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건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사장들의 사역을 통해서 왕같이 제사장들의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삶을 고백해 나갈 것인가?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감으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이제 발에다 피를 발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발은 서 있는 위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서 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어떤 자였느냐? 이사야 59장 7절 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그렇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고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항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느니라.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이사야 59장이니까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되고 우상 숭배했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발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는 날마다 우리와 비슷하죠. 그렇죠? 우리도 무척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나 마음은 있는데 육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 로마서 8장 가서 이제 자세히 풀어드릴 거예요.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영이 무엇이며 육이 무엇인가, 내 성령의 소욕과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이제 살필 건데, 발은 뭐예요? 서 있는 이치,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신속하고 사상은 죄악에서 항폐와 파멸의 길에 끼쳤으며, 그렇게 얘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히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그들이 어떤 삶,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 영적으로 죄된 여러분과 나도 어떻게 구원받았을지라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예, 육신의 소욕에 붙잡혀서 사는 것이 여러분과 나다. 그래서 날마다 육신의 소욕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가져가시고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수님 한 분밖에는 바라볼 것이 없고 찬양할 것이 없고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성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러면 지금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고 사상은 제약사상이고 발은 각기 제기를 갖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섬기지 않는 육신의 생활 속에 죄된 생활 속에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거기다 못 뿌린대요. 피를 발해요. 그럼 보세요. 네? 입, 손, 발 그렇게.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뭐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바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그런 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피다. 자, 그러면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자,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바르는 거다 그 얘기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깃뿌리,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주위에 뿌리고 25절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간 껍질 두 콩밥 기름 우편 뒷다리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뒷다리는 힘이다 그랬습니다. 능력이다. 그것도 다 취해서 26절 보세요. 여호와 무교병 강주리 무교병 누룩 없는 떡 그걸 강주리에 담았다 그 얘기죠. 강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인 한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하여서 그 기름 위에 우편 뒷다리에 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려놓는데 27절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아들들의 손에 두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모세가 아니고 누구한테 놓아요? 이임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그 제사를 이임하는 거죠. 그래서 손에 들어서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게 제사 드리는데 어떻게 흔들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흔드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요제다 그랬습니다. 막 흔드는 건 뭐다? 깨어난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불태워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인해서 부활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 부활은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3일에 또 부활할 수도 없어요. 언약 부활의 생명 영생을 갖고 있는 거니 내 계시대로 이 땅에 와서 죽음은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심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이요 3일에 부활한 것은 여러분이 산다는 것을 계시체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제가 뭐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로 나와야 된다 그 얘기죠. 28절 보세요.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 취하여서 단위 번제물 위에 다 사르는 거죠.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서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 드려졌다. 자, 29절 봅니다. 이에 모세가 그 가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을 취하여서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으니 이는 이임식 수양의 모세 응식 모세에게 주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이임식을 그 양식을 누구에게 줬대요? 가슴을 취하여서 모세에게 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건 남기고 자 다시 봅니다. 30절 봅시다. 모세가 간유와 단위의 피를 취하여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아들들과 그 아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그럼 뭐 나왔어요? 간유 나오고 피 나온 거죠. 그러면 간유는 뭐예요?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짐승이 죽으시는 심판에 대한 얘기고 간유는 피 뿌림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얘기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옷에도 뿌리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옷이 거룩해지고요. 그들이 거룩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때문에요? 피하고 간유. 피는 심판받은 것, 죽으신 것을 얘기하고요. 죽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되어져서 거룩해. 간유를 바름으로 거룩하다. 이건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다음에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기름, 간유, 또 뭐 있었죠? 간유, 기름. 뭐 있었는데? 네? 성령. 이렇게 세 가지가 동일한 것으로 사용되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드세요? 조금 힘드세요?
그러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풋뿌리심을 통하여서만 거룩해지고 피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7절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같이 해야 되겠네요. 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구약에는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늘 들어갔단 말입니다. 늘 1년에 한 번씩.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서 드렸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우리들에게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는데 언제 인치신대요?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믿게끔 인치신다 그 얘기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믿어지느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진리임으로 우리들에게 인치시는 역사가 있어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온 사람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죄인이니까 죄값 정령 주리라. 죄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 보내셔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오게끔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도 선물이고요, 구원도 선물이고요, 성령님 오심도 선물이고요, 믿음도 다 선물인 거죠.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이뤄놓으셨지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죄 용서함을 받고 두 번째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던 것처럼, 정말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서방님이 미운데도 그 서방님이 귀하단 말입니다. 미운정 고운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부부들의 관계고 자식들의 관계다. 근데 밑에 끝을 머리에는 무엇이 있어요? 예, 사랑이 있단 말입니다. 사랑. 그래서 마음에 안 들 때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밥 차려주는 거고, 그렇죠? 자식들 아유 굶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래도 그 밑자락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꾹꾹 참아내면서 먹어 그리고 먹이더란 말이에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은총하심이 여러분에게 왔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분 사랑해야 안 사랑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할 수밖에. 그래서 번제의 삶을, 희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져요.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하지 않는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을 향해서 나라의 세금도 어떻게 해요? 제사함을 받은 자는 나라의 세금도 없을 때 못 내지만 어쩔 수 없지만, 네? 나라의 세금도 어떻게 해요? 잘 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감사를 내 안에서 고백해 나가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분의 음성하심이,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뜻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가르쳐준다고요. 거기서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있고요. 그것도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은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자들은 무엇이 행복한지를 알고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근데 참 어려워요.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잔소리 안 하는 이유가 그냥 성경만 가르쳐 줄 뿐이에요.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또 그렇게 여기까지 잘 왔잖아요. 그렇죠? 네. 기도하기 거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힘드신 것 같아요.